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이곳저곳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배에 올라 그곳에서 해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비유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감추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할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전자는 마음이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교만하고 은혜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해가지고 8가지의 비유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비유들은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마다 천국의 한 단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유의 주제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중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무찔리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이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개념이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그때 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천국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미래에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우리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벌써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의미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개념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적인 나라의 영토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향력 그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분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어두운 세력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 조상들의 유전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미치도록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냈고 진리를 가르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권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두운 곳일지라도
순교의 현장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스라엘 들녘에 나가면 널려 있는 것이 이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널려 있는 이 겨자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으면 이제 2월, 4월 이 우기 동안에 겨자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에 따라서 1.5m에서 3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를 보면 좁쌀만큼 아주 작아요. 보고 싶은 분은 제 서재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에서 콩만한 사람 그러면 아주 작은 사람을 의미하듯이 겨자씨는 작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씨가 밭에 심은 나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고추대나 가지대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겨자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떼를 지어서 날아와서 깃들게 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 나무를 사용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장이에요. 좁쌀만한 적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좁쌀만한 겨자씨가 꽃이 피고 성장하더니 새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와 겨자씨 나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특징은 성장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게 터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하기 전에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몰려왔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모처럼 쉬는 주일날인데 왜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각종 헌신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좀 왕궁에서 좀 화려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는지 몰라요. 저 베들레헴 시골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젊은 나이에 목수일로 시작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목수일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미미하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다투면서 자기들 안에서 권력 다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이제 뭔가 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도 체포되어서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아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나중에는 막 광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 죽음을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엄청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마귀가 모두 불못에 다 던져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미래는 겨자나무와 같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겨자씨 비유를 깨달아 알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지만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드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입니다.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 성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냥 쑥 크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우리를 주관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나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정체되어 있지 말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삶도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변화입니다. 이제 3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밀가루, 그 다음에 물, 누룩,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빵을 굽는 것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밤새껏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그냥 푹게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그걸 쪄서 빵이나 떡을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밀가루 전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크게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것을 화덕에 넣어서 빵을 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지금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일상적인 요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누룩을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넣었는데 그 많은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크게 발효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 누룩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예요? 누룩이 밀가루 안에서 작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 전체를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침내 큰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누룩 비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 비유는 외적 성장을 보여주고 누룩 비유는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대부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이 복음 전파하는 것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누룩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변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그 속성과 기능까지 바뀌는 총체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우리는 영적 신분도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소망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고 생각과 삶의 방식도 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성이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좋은 인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천국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조용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엄청난 나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장차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아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있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헌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로 자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 하나가 정직하게 살면 뭔가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반드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놀랍게도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수님은 마저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겨자씨를 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겨자나무처럼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과도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아요.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사랑 한 가지를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정말로 작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